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 흐름이요, 나라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이요, 뭘로 바뀌냐? 요 지도자나 그 중요한 헤드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필리핀이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세계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별로 관심 없으실 건데, 세계은행. 그 아시아 쪽에 지금 우리 아시아 개발은행으로 ADB라고 있어요.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닐라입니다. 필리핀. 그러니까 65년도에 거기 생겼는데, 그 정도를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은 뭐 필리핀 하면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필리핀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호남 정유, 그러니까 GS 칼텍스의 그 뭡니까 전신이죠. 그 회사에서요, 정유 기술 배우러 간다고요 갔을 정도로요 굉장히요 우리보다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흐름, 권력과 이 경제 가진 사람들이요 결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경 이제 비리 유착이 돼 갖고요, 이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문제가 심해요. 어느 정도냐? 인구의 7%가 필리핀 전체 90% 땅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7%가 필리핀 90% 땅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거의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럼 어떤지 아시겠죠? 필리핀이요, 몇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완전 나라가요, 못 사는 나라로 완전히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어떻냐에 따라서요, 나라 흐름이 달라질 정도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부분, 뭐 좋은 부분 많이 얘기하지만, 일단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애쓴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 그 무속문화 이런 것들 그때 거의 근절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속인들이 활동 못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기도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그 한비자가 10가지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한번 긁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조항해서 대형 토목광설을 일으켜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4대강이 생각나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자꾸요, 이렇게 토목공사 많이 하고 이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목공사 많이 하거든요. 마음과 공사 많이 하거든요. 왜냐? 경기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다 있는데, 뭐 인재를 쓰지 않고, 막 나라 밖에 온 사람을 등용해서, 막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 세우면 그 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그 낙하산 인사하면은 그 나라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낙하산이에요. 한비자가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거예요. 전국시대에 쓴 거거든요. 근데 10가지 내용을 읽는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문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흐름이 어떻냐,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어떻냐, 이런 거 딱 보시면서요, 그걸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좀 보시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고, 정치민주연합은 어떻고, 새누리당 어떻고, 지금 막 서로 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아시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흐름이요, 이 기도 속에서 딱 나와야 돼요. 특히요,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 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향한 기도, 그 시간도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실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나라 흐름은 어떻냐면은, 지금요, 굉장히 많은 타국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다민족, 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흐름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도 제목 잡을 게 있죠. 그럼 다민족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요? 자스민, 우리 이자스민, 김자스민가 뭐 이렇게 갑자기 성이 기억이 안 나지? 우리 필리핀에서 온 그분, 네,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이렇게 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욕 되게 많이 해요. 뭐 필리핀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약간 님비근성이라고 하죠. 나 인마에 뺑이야들아 그래갖고 우리 뒷뜰에는 안 돼 이런 뜻인데 자기들 이득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요 3D 업종에서는 다민족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거든. 여기서 굉장히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오전에 얘기하신 거 기도 제목 많이 나왔어요. 다민족 복음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에 다민족 복음화 문을 여시겠냐? 굉장히 많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민족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역선교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들이 역선교할 수 있는 응답 받는 가정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복음으로 준비돼서 파송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붙여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이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언제나 오겠죠. 우리 교회도 다민족 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도 올 수도 있겠고요. 필리핀 사람도 올 수 있겠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걸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민족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요 진짜 목사님이 애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애국 얘기하시면서 청소년 얘기하셨어요. 근데 청소년만이 아니라 랩넌트 저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랩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는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걱정해요. 왜냐? 우리나라에 애 안 낳는 홀로 사는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나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라니까요. 나중에는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인조해하고 그냥 즐기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 그럼 뭐예요? 청소년들이 때부터 이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근성과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혼자 살아야지. 이런 게요, 그런 의식들이요, 뭔가 모르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요, 약간 이제 제가 남초 사이트, 남자들 많이 모이는 사이트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딱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딱 했냐면, 나 이제 결혼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한쪽에서 누가 뭐라고 써놨냐면, 헬게이트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써놔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그런 부분들이 막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난 결혼 10년 차인데 어쩌고저쩌고. 남자들이 하는 말들이요. 다 남자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남자들의 댓글들 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여성분들 글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다음이나 미즈는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막 그렇게 네이트 이런 데 올라오면 여자들 막 이게 많이 있거든요. 저 일부러 들어가서 한 번씩 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웃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지금 청소년들,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서 누가 됩니까? 청년이 되죠. 청년 문제 심각합니다. 대학생들 청년 문제 심각하고요. 얘네들, 이 후대들 살리고요. 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랩넌트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요게 제대로 돼서 목사님이 아까 그랬죠. 가정이 뭐라고요? 민족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본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올바른 가정이 서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커서 올바른 가정이 서야지 나라 살리겠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요, 요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만 살리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타국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이것도 뭐예요? 애국이에요. 왜냐? 북한 정신이 확 나갔어요. 그래서 쳐들어왔다. 예, 심각해집니다. 우리 많은 재산과 많은 거 잃어버려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막 전쟁 일으켰다. 뭐 우린 그건 가만히 있습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요. 문제 다 생겨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요. 뭐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끝인 줄 아십니까? 모든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이제 요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이 테러 단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슬람 사람들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다민족 복음하고 연결된 건데 지금 IS요. 이거 벌써 4명째 벌써 참수했거든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는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흑암의 주권의 이 세상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우리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고 예, 하늘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영적 존재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문화를 가지고 조용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 11장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또 심지어는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서요. 이 사단이요. 나라 지도자들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냐? 나라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요. 뭔가 힘을 주고 뭔가 방향을 주거든요. 갔더니 뭐 당선됐다. 뭐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우리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최태원 회장이 거금을 투자했다가 그게 완전 난리 나갖고 이제 그게 비자금이 드러나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면서 그 그룹 이사였어요. 그 무속인이요. 전담 무속인이면서 이사를 시켰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무속인이 알려준 대로 해갖고 막 비자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속인들이 어느 날요. 탁 무너져버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사단이요. 영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무속이 얼마나 정식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걔네는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응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막 진짜 집중하려고요. 거기에 막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요. 산에 들어가갖고요. 막 소리도 막 들어가면서 막 귀신 충만해지려고요. 별의별 짓 다 해요. 우리에 비하면 이 사람들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자기 신에게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하고. 보시라니까요. 히틀러,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천황 이런 사람들이 정신 한번 딱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솔리니 이런 사람 정신 딱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몇 천만 명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지구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도자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 강단 메시지에서 얘기하셨던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책을 한 권 딱 보는데 거기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과 통치를 주시고 그 통치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 인간들의 조직이 유지되도록. 왜냐? 안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왜냐면 거기에 그 소속된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은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좀 이상해진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250년 만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복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된다. 목사님 그런 얘기 오전에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바꿨나? 이게 중요해요. 250년 로마 복음화 하는데 절대로 그 로마를 밑에서부터 쿠데타로 뒤집으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250년간 핍박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칼로 배임을 당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카타콤이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곳에 모여갖고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그리고 숨어서 복음 전하고 렘넌트들 후대들 키웠어요. 그 결과 조용히 숨어서 뭐 했습니까?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운동 했어요. 복음운동.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복음운동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된 누굴 만드는 거예요? 바로 렘넌트와 이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제대로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권세를 지도자들에게 줬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운동은 누가 합니까?